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목자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샘물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목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어 목장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밤을 통해 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견디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녀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학기를 맞아 학교 생활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정입니다. 이런 열정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어떤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쏟아내는 열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여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믿음이 약한 형제를 품고 섬겨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기쁨을 얻도록 돕기 위해, 복음 전파의 목적을 위해 자기는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 여기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보게 되죠. 이미 읽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스스로를 굉장히 절제하고 부정하고 자유를 내어버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걸 집중하죠. 그 목적이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는 또 뭐라고 하냐면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모습에 내가 맞추어 준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내가 이미 율법의 모든 것에서 자유롭지만 그러나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에 맞추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깊이, 복음의 수준,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그에게 합당한 태도와 또 수준을 가지고 다가간다. 약한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또 완전히 약한 모습으로, 믿음이 있지만 아직 약한 자에게는 너무 강하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모습으로, 엄청난 융통성입니다. 이런 열정과 절제와 융통성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다가갑니다. 27절도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까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야에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했더라면, 내가 어떤 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내 몸을 쳐서 복종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융통성과 절제를 발휘하여 파고들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끊임없이 성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학생들,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다양한 경우에 이렇게 자신을 절제하고 융통성을 발휘하고 열정을 가져 파고들면 참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하고 있죠.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것을 일에, 학업에, 세상적인 성취에는 곧잘 적용하길 좋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바울처럼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돕고 섬기는 일, 나의 가정을 복음으로 섬기는 일,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믿음을 가꾸고 돌보아 성장시키는 일에는 이까지의 열정을 가지지 못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적인 성공과 성취에는 이런 열정을 더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려고 하면서 정작 복음의 열매 맺는 일에는 이런 열정을 잘 갖지 못할까?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죠.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또 연약한 형제를 섬기는 일을 위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일을 위해 이렇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어떤 열정을 가져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열매, 전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돕는 일, 나의 신앙을 지키는 일을 위해 우리 또한 어떤 열정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말씀 그대로 한번 따라가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극도의 유연함입니다. 극도의 유연함을 가져라. 복음 전파와 나의 신앙을 위해 고집과 딱딱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융통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품을 수 있는 마음의 크기와 너비가 넓어져야 하는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죠. 갈수록 내 입장과 생각이 더 분명해져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만 모이기가 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이게 기피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가진 생각을 가르치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비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비운다. 어떻게 합니까? 좀 길지만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또한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 또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다가가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약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강하니까 이 정도 본을 보이면서 따라와가 아니고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또한 약한 자와 같이 되어서 약한 자를 얻고자 합니다. 참 너무 마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유연함을 보이면서 그도 가지고 있는 배경과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예수님의 만나기 전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맞다는 유대교를 고수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까지 서스럼 없이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맞추어 주겠다는 겁니다. 상대에게 맞추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깊이, 내가 경험한 은혜가 너무 크지만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색을 바꾸어 가며, 그러나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그의 마음을 얻고자 그에게 적당한 태도와 수준을 가지고 다가가겠다. 극도의 유연함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물론 죄인을 얻기 위해 죄의 모양을 갖지는 않습니다. 아까 읽은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없는 자같이 된다. 유연함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죄까지 그냥 범하면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돕고 섬길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을 나의 당장 일상의 업무, 그리고 학업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목장의 형제를 위하여,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를 위하여 적용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목장에 혹시 VIP가 있거나 가정에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갈등을 겪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얻고 격려하고 구원을 돕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이런 극도의 유연함을 섬김의 마음으로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극도의 유연함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헌신적인 자기 절제를 가지라입니다. 헌신적인 절제. 유연함을 가지면요, 마음껏 타협하고 행하는 게 아닙니다. 유연함과 동시에 절제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신앙, 개인의 신앙에 좀 절제를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하여 절제를 가지라.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에서 2년 만에 열렸던 올림픽 비슷한 경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트무스라는 경기가 있었는데요. 올림픽에 버금가는 규모로 당시에 경연으로 고린도 근처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이 경기가 열리면요, 이 전국에서 세계 각지에서 이 경기를 보려고 몰려들었답니다.
그러니 점포도 열리고 축제도 열리고 경기도 하지만 거기에 많은 경제가 활성화되었던 것이죠. 자, 이 올림픽에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달리기가 있고요. 격투 이런 시합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비유로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절제하는 열정을 가졌는지를 말합니다. 27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자기 절제라는 열정으로 나를 훈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도전을 해요.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지요. 그래서 그 선수들은 모든 걸 절제합니다. 달리기에 필요한 모든 것 외에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 믿음을 위해, 너희 신앙을 위해 절제하라.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고 뛰어가는데 불에 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라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을 신앙에 적용한다는 게 참 생소하지 않습니까? 작은 목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남사범도 시작되었고 샘통 300일도 진행 중입니다. 굉장한 자기 절제가 요구가 되지요. 나의 구원과 신앙을 위해서도 자기를 헌신적으로 절제하는 이런 열정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라. 신앙이나 구원, 이 모든 것이 추상적이고 때로 내 뜻대로 내가 마인드맵을 가진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며 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분명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앞서 말한 그 모든 열정을 보여주는 것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뭐라고 하느냐? 나는 다름질, 달리기 할 때 방향을 분명하게 한다. 나는 싸우는 격투를 할 때 허공을 찌르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허공을 찌르는 건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연습에는 목표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타격을 해야 되는 목표점이 없지요. 그렇게 살지 말고 목표를 가지고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는 도리어 내가 믿음을 잃거나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 신앙에 굉장한 그 분명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몇 사람을 구원하는 일,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돕는 일, 이로써 복음에 참여하고 내 신앙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나를 위해 절제하는 일 등을 해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걸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언젠가 달라지겠지 하지 말고 목표를 정해서 가봅시다. 샘물 플래싱, 샘통 300일, 목장 모임, 작은 목자 훈련, 사남사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때 남다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열정을 한번 배워봅시다. 세상의 일도 중요하고 내 개인적인 학업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천하보다 귀하다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헌신하기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돕기 위하여, 그리고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성장을 위하여 유연함과 절제와 목표를 가지고 오늘 이번 한 주를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때로는 잔잔하지만 때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섬김과 내 신앙을 향한 이 뜨거운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갖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작은 목자 훈련이 진행 중인데 우리 작은 목자 훈련을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열정으로 이 신앙의 성장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남사범이 진행 중입니다.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